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많이 다녔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고 또 추억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 간에 가족 애를 더욱더 여행을 통해서 가지려고 했고, 장거리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욱더 이렇게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꼭 휴가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오랫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언젠가 뉴저지와 뉴욕을 돌아서 워싱턴 DC를 들리고 그리고 메릴랜드까지 장기간의 여행을 차를 통해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매우 알차고 즐겁고 좋았던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욕, 뉴저지 볼 것이 참 많이 있지요. 워싱턴 DC 같은 경우는 백악관도 있고 또 미국의 독립과 또 자유를 상징하는 그런 메모리얼 파크도 있고 또 뮤지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뮤지엄에서 또 많은 배움의 시간을 갖기도 하는 그런 좋은 여행을 가졌습니다. 저는 좋은 배움과 여행의 시간을 갖고 돌아와서 너무나도 좋았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이번에 여행을 통해서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니? 라고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아이들이 한결같이 두 아이가 하는 얘기가 워터파크에서 논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행 일정 중에 워터파크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워싱턴 DC에서 돌아올 때 잠깐 들려서 호텔에서 놀았던 그 수영장, 거기서 놀았던 것, 그 시간이 아이들한테는 가장 재밌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죠. 여행도 아이들이 좀 컸을 때 기억할 만할 때쯤 다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좋은 곳을 보고도 기억을 못하는 저희들의 아이들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만족한 것입니다. 좋은 여행이었고 많이 배움의 시간을 가졌고 또 가족과 좋은 시간을 보냈다, 저 혼자만 만족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그냥 하루 워터파크에서 수영장에서 놀았던 것이 기억에 가장 남고 그것이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의 나이의 경험에 맞는 수준에서 기억하고 그 경험의 수준에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공간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임하는 믿음의 자세에 따라 받는 은혜는 여러분 다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아마 이 중에서 대부분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예배를 참석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 교회를 바라보는 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또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는 우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면서 갈망하는 그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오늘 받는 은혜는 각자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라는 이 질문,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를 위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하고 우리의 영혼에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광야에 모인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라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들에게 한다면 무엇을 보려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 선지자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였기 때문에 장소나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당시에는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 중에서는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말들을 쏟아내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좋아하고 기뻐하게 할 만한 그런 말들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건 구약 시대 때부터 있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좇기에만 하는 그 말을 쏟아내는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참 선지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아할 만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까 참 진리를 전하는 세례 요한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라는 이 혹독한 땅으로 몰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듣게 됩니까? 참 복음을 전할 때, 참 진리를 전할 때 사람들은 은혜와 감동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제 자신이 갖고 있는 목회 소신 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를 할 때마다 이 설교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렇게 도덕적이고 좋은 인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저는 노력합니다. 그것보다도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인생에 적용이 되고 그 적용이 된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인격도 변화되는 은혜 사건이 일어나는 설교가 되도록 저는 늘 말씀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 제 목회 소신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귀를 즐거워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된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돌이켜야 된다, 이 복음의 진리를 들고 말씀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처럼 우리 샴버거 한인교회 이 강단에서 샴버거 한인교회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참 진리를 전할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은혜를 받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의 말씀을 전한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는데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고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오늘처럼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동서남북 각자의 삶에서 지내시다가 오늘 한해서 예배하신 예배 초소로 다 모인 우리들처럼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의도가 세 가지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시고 세 번 질문하시고 주님께서 3번 답변도 하시고 그러면서 모인 사람들, 궁극적으로 그들이 왜 모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이 광야에까지 와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이 질문을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에 갔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세례 요한이 활동하는 곳은 어디라고, 사람들이 어디로 모여들었습니까? 광야죠, 여러분. 광야는요, 여러분 서부 쪽을 여행하신 분들은 사막지대를, 저는 조금 전에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하는 여행을 아이들 어렸을 때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서부도 차를 끌고 며칠을 운전하면서 다녀봤어요. 사막과 같은 지대를 지날 때는 어찌나 힘들던지요. 이쪽 중부 지역에서 이렇게 나무들이 울창한 이 지역만 보다가 나무가 없고 초록 색깔이 없고 다 황토 색깔만 있는 곳만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며칠 운전하면 힘듭니다. 올해 데스밸리 같은 경우는 60도가 넘는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정말 죽음의 골짜기인 것이죠. 60도가 넘는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겠습니까?
광야라는 곳은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그 무더운 땅입니다. 근데 거기에 갈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갈대가 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갈대가 바람에 흐느끼는 광경을 본다고 생각하세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고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이 갈대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전했나 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요한의 말씀을 들으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광야에서 볼 수 없는 갈대가 무성한 곳, 그리고 갈대가 바람에 흐느끼는 이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너희들 중에서 마치 관광하고 무엇인가 보려고 하고 쉼을 얻으려고 하고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이런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있지 않냐. 자기 삶에 지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무리에 끼어서 이런 광경을 구경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뭔가 안식을,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것. 흔들리는 갈대, 광야에서 그 많은 갈대를 보면서 그런 광경을 보려 온 사람들, 말씀에는,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지 않냐, 이런 겁니다. 또 여러분,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 갈대는 흔들리는 사람처럼 여겨지지 않아요? 갈대는 바람만 불어도 흔들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염두한 주님의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보러 왔다면 그도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첫 번째 질문하고 답하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만약 사람들이 갈대처럼 흔들리는 세례 요한을 보러 온 것이라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흔들리는 갈대를 구경하러 이곳에 나왔는지 오늘 우리들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셨습니까? 두 번째, 주님께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지요. 대부분의 무리를 지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곳에서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까이에 있는 위튼 칼리지에 가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부흥 집회를 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그 뮤지엄이 있습니다. 혹시 못 가신 분들은 꼭 한번 가서 보시기를 권면해 드리는데요. 거기에 가면은 한국을 2번 방문하셨던 그 사진하고 영상하고 그 자료도 남아 있습니다. 1973년도에 서울의 여의도에 오셔서 집회를 하셨던 그 자료도 거기 가면 남아 있거든요. 아마 여기 중에서도 73년도에 그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일 집회로서는 아마 1973년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집회를 하셨 이후로 그렇게 많이 모인 집회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요. 여의도 광장이 꽉 찼고요. 전국 각지에서 차를 타고 각 교단별로, 지역별로, 교회별로, 마을별로, 심지어는 가족 모임을 거기서 하자고 해서 가족들이 모이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는지 셀 수 없는 사람들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그런 자료가 지금도 위튼 칼리지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볼거리도 많고요, 또 한편으로는 돈벌이 될 만한 일들도 거기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람을 구경할 만한 일들도 거기에 일어나는 거고요. 사실은 그 사진 속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어떤 목적은 다양했습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빌리그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은 전혀 그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한 거지요. 사람 구경하러 온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가지고 그 집회에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73년도에 여의도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러 이 자리에 나왔느냐? 오늘 본문 속에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옷을 입을 만한 사람들은 꽤 높은 위치의 사람들일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광야에까지 그 힘들게 그런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구경하기 위해서 왔다라면 분명히 허탕치고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이어지는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광야라는 곳을 생각해 보면 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다닌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저처럼 다 깔끔하게 주일 아침이 되면은 가장 깨끗한 옷으로 딱 차려입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뜨거운 햇볕을 참고 견뎌내려면, 또 기온차가 심한 그 밤의 사막지대를 참고 이겨내려면 낙타 그 가죽 옷을 입고 다녔던 거죠. 제대로 씻을 수도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몰골이 저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몰골도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고 남루해 보였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당시 먹고 있었던 것은 메뚜기와 석청뿐이었다라고 얘기한 것을 볼 때, 그가 배가 이렇게 나오거나 등치가 아주 좋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광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남루한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좋은 옷 입은 사람을 구경하러 왔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잘못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눈을 즐겁게 하려는 목적으로 나오지 말아야 한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세 번째, 주님께서 26절에서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가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였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참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참으로 선하고 좋은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 위대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참 선지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하였고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는 아니잖아. 세례 요한이 선지자이지만 세례 요한이 목적이 아니잖아. 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선지자보다 훌륭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아무리 존경받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이며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만나야 하는 존재는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광야에 모인 사람들의 관심은
세례 요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예비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이고요, 광야의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추석 보냈잖아요. 추석날 밤중에 저희 아내와 밤에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걷는데, 그렇게 달이 크게 뜬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가 밤중에 걷다가 달을 보니까 보름달이 얼마나 크게 동그랗게 떠 있던지,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도 이 똑같은 달을 보셨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추석 명절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그렇게 막 달을 보면서 제가 막 감동을 받아서 저희 아이들에게 얘들아 저 달을 봐라 라고 이렇게 가르쳤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디를 봐야 됩니까? 어디를 봐야 되죠? 달을 봐야죠. 제가 저 달을 봐라 라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제 손을 보면 달을 못 보는 거예요. 제가 달을 봐라 라고 손가락을 했을 때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을 봐야 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손가락입니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모인 무리들은 세례 요한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가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 훌륭한 사람이고 신앙의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이라는 건 맞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릴 정도로 감동적인 말씀을 전한 사람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일 뿐이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지목하고 말씀한 예수님 자신에게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고 성경의 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 같이 읽고 여러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아멘 하고 동의를 하시고 믿으셨는데,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 있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거지라고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대다수 분들은 이 말씀 때문에 평생 예배자로 서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때문에 저 박시몬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 때문에 목회자로서 서기를 서원했고 고백했고, 그리고 이 말씀 때문에 목회자로서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제가 증인이고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들이 증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도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가 돼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차원은 이해하고 믿으려 하면 안 되고요, 믿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의 차원입니다. 믿기 때문에 이해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어지도록 은혜 주셔서
이해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 구원자이심을, 성경의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증언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믿어지는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자기 수준에 맞게 기억하고 마음에 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맞게, 지식에 맞게, 자기의 마음의 상태에 맞게,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기억하고 이해하고 믿고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는지에 따라서 말씀을 품고 가는 정도는 다 우리가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상한 갈대를 보러 온 사람과 같습니까?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에 나온 사람과 같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해 나갔더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의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또한 신앙의 자리에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을 두고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 갖고 살아갈 때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증언하고 가리키고 있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